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이 믿음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를 이 땅에 증거하게 하셨으며 이 소망으로 두려움 이기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셨고 이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수고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길 따라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련하다는 소리도 듣겠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요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욱더 존귀한 이름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가오는지 우리를 흔들게 하는 거짓과 악한 소식들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짓 뉴스들까지 점점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우리의 판단력을 넘어 흐리게 하는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의 가사대로 영원한 진리이요 진실이신 예수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핍박당할 때에도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주의 손길로 도우시고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위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세상은 변하고 있고 다양한 가치들로 싸우고 있으며 저마다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일상과 일터의 삶의 모습도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가게 하시되 정말로 지켜가야 할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지고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연약한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저들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한자 한자 믿음으로 적어가며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와 간구의 마음, 3년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그 간구들을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26장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 2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심판의 내용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거죠. 이 표현에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수많은 예언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계명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 우리 판단으로는 이들이 과연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오는 자들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인 거죠.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절기로 추정되기에 평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 재앙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조금 약하게 하거나 또 횟수도 줄이거나 강력한 표현들은 좀 부드럽게 바꾸고 싶기도 하겠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오랜 시간 힘겹게 성전에 찾아왔는데 여기서 싫은 소리, 책망의 소리 듣고 싶을까요? 축복의 소리, 평안과 안전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하지 말고 전하라 하고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 강력한 경고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바로 회개와 구원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악하고 영악한지 부드럽게 말하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고 또 보냈음에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음을 하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로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에게 다 유린당하고 짓밟힌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그런 곳이죠. 그와 같이 예루살렘 역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실로와 같이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분노하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9절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모여들죠. 11절에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외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명령을 수행 중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16절부터 보면 고관들과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며 과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유사 사례를 제시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그 재앙이 오지 않기를 간구하며 그들의 행위를 돌이켰던 적이 있지 않냐? 이번에도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물론 그와 같지 않은 반대의 사례도 말합니다.
하지만 맨 끝절 24절처럼 예레미야를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7장부터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읽는 내내 우리 스스로도 답답함도 커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기 경험, 자기 뜻을 펼치며 대결하려고 할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완악함이 너무나 강하여서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머물며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안 맞아 보입니다. 아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거기서 다른 나라를 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듣고 싶은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안심하라. 괜찮다. 평안할 거다. 또 잠시 바벨론에게 질 수는 있어도 곧 회복하며 이기게 될 거다. 뭐 이런 마음을 안정케 하고 위로해주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들려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어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듣고 싶은 말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줄과 멍에를 직접 목에 걸게 하죠. 이런 상징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게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바벨론을 섬기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하겠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이와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 복술가, 요술자 등등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바벨론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예언들이 반복되는데요. 끝부분에 가서도 성전과 왕의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거기 가서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 끝부분 21절과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말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돌보겠다. 내가 되돌려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본다는 말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도 포함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진정한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잠시 후 29장 본문에도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제 2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여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대립을 이룹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주요 주장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28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에 다섯째 달 기브온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 마지막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일찍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2년 만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말하죠.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상징 있잖아요. 멍에를 빼앗아서 직접 꺾어버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지금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더 듣기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신중함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와 유행을 따라 쉽게 유명해지고 돈을 버는 방법으로 그럴듯한 얘기들로 개인 방송과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 큰 유익도 보고 구독자들도 확보하고 광고 수익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정확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뉴스를 전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폭로하는 사람, 이것이 거짓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알아보고 검색해봐도요, 이것이 잘못이고 거짓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다 보니까 무작정 믿고 따라가고 또 퍼나릅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었잖아요. 우리 모두 교인들, 교회 연합을 통해서 번호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줍니다.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문자로 안부를 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게라도 그렇게 문자로 대화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로 응원하며 연락하는 것이 제게도 유익이고 감사합니다. 지구 목사님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와 일상 삶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모양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은 계속해서 본인이 즐겨보는 개인 방송 뉴스와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제게 매일매일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그런 뉴스나 소식이라면 그래도 볼 텐데 기본이 30분, 1시간이 넘어가는 그것을 링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솔직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제목도 자극적이라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몇 년 지난 거짓 뉴스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똑같이 퍼나르며 이런 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글 조심해야 할 것들 지인들에게 알릴 때 저까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퍼날려지는 수많은 뉴스들은 정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보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교묘하게 편집되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 전하는 그런 뉴스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약하지만요, 그런 인터넷 뉴스를 이용해서 개인 방송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점점 더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이제 곧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뉴스와 소식을 접하는 것이야
뭐 개인 사생활이고 개인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점점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인 그런 뉴스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이 듣고 싶은 내용으로 말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여 상징으로 삼게 한 예레미야의 멍에까지 빼앗아서 꺾어버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장에 가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예레미야가 말하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4년 전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고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때에 마치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문명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다 싶은 그런 때에 그 환경이 오래 갈 것을 대비하여 온라인과 또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고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모임과 방법들로 정착하려고 애쓴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괜찮아 곧 끝나 다시 곧 돌아올 거야 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런 온라인 기술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이고 저마다의 사역과 강조점들과 또 교회의 규모와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예전으로만 똑같이 돌아가려는 노력과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집을 지으며 또 다른 회복과 번성의 기회로 삼는 노력은 다른 열매를 가져옵니다. 둘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이전 것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전혀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의 노력과 선택, 전통과 변화와 이런 가치들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30장에서도 말합니다. 3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멍에를 꺾는다 말씀하십니다. 3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나처럼 사람이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포박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17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징계 또 혼내키신 다음에 17절 끝부분에 보면 새 살이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할 것은 어떤 형식, 어떤 방법, 세상의 유행,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이 땅에 퍼져나가는 수많은 거짓, 타락, 음란, 세속화되는 문화 속에서 말씀 붙잡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계속되는 무거운 심판 예언과 거짓들과의 이 다툼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루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